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선체로 겸손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교회력으로 이제 성령 강림절부터 오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신비 삼위일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말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삼위일체 신앙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 신앙이 인간의 말로 다 설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설명이 가능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신앙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온통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이르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소리는 바람 소리,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날로부터 온 천하 만국으로 전파되고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의 순교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왔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었다라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구속의 사건으로 비약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는 성령 강림의 의의를 다시 한번 더욱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세계적인 구원으로 변화시킨 기적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온 세계적인 구원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성령님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고 지금쯤 세상 사람들은 그 사건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전 역사를 통해서 우주적인 구속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복음, 성령이 없는 교회는 십자가 사건을 하나의 옛날의 이야기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구주로서 흠모되고 찬양받을 수가 있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는 뭐냐면 십자가 구원을 현재 지금 여기에서 체험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항상 현재적으로 체험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아득한 옛날의 사건이 우리에게 현재적 지금 여기의 사건으로 부딪혀 오며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사건을 현재 내가 체험하는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설 때 성령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갈보리에 못 박힌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내 앞에서 계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나는 그 앞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영적인 담이 다 무너지고 화목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마음속에 마귀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심으로 해방되어 거룩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지금 여기에 현재의 사건으로 나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은 이 지금 여기의 사건으로 내게 체험되는 것이에요. 또한 나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부어주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현재 나의 죽음과 음부와 사망을 멸하고 현재 내게 천국과 영생과 영광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으로 내가 체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지금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현재 지금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사연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그마치 6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입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어르신은 아멘 안 될지도 몰라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대학까지 나오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성령이 임하면 이해가 되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언된 사건이 현재 우리가 체험하는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체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지금 나와 같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면 성령님이 함께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나가면 아이고 성령님이 어디 계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분명한 게 뭐냐면 공기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언제나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 삶이 날마다 현재적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여기에 현재적으로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아주셔. 딱 봐라. 그리하여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현재의 지금 여기에 큰 은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고 영생을 얻되 생명 얻되 넘치게 얻는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환상과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슴속에 강력한 환상과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젊은이에게 환상을, 시니어들에게는 꿈을 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비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슴에 품은 이 꿈은 내일을 생산하는 모체가 돼요. 그래서요, 현재 잉태하지 않는 사람이요, 내일 아기를 해산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가슴 속에 꿈과 비전을 잉태하지 않는 사람은 찬란한 내일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내일 창조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꿈과 비전을 잉태하게 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세 때 팔레스타인에 가서 위대한 유다 사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었어요. 그는 이 꿈을 받고 담대히 팔레스타인에 나가 오늘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미 늙어서 80세가 되어서 호렙산 가시던 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위대한 꿈과 비전을 받자 그는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그의 늙은 노구를 이끌고 애굽 민족 동족에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줬어요. 어떤 비전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위대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우리 함께 해봅시다. 가나안 땅으로 가자. 천국 가자.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광야의 시련과 고통을 참고 견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위대한 목사님이 계셔요. 먼저 하늘나라 가셨어요. 고 조용기 목사님, 제 이름과 거꾸로예요. 기용용기. 1958년에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개척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가 천막교회니까 비가 오면 물이 새지요. 현실은 물이 새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한국 최대의 교회를 세우라. 기도드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은빛 날개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그가 외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이 꿈을 그냥 비전으로 받아들이자 그 꿈은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낳게 합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낳습니다. 그때 그 꿈을 마음속에 잉태한 것이 오늘 현실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께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과 환상을 심어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꿈과 비전과 환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후에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나가면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이 내일이 위대한 성취자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한 12 제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대개 어부였어요. 그들은 교육도 못 받고요, 사회적인 지위나 부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사 충만케 하시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시에 비행기나 기차가 없고요, 전화 핸드폰도 없고요, 전신도 교통시설도 별로 없었어요. 배와 그냥 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그들은 300년 이내에 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게 꿈과 비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소망으로 넘치는 꿈을 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넷째로, 성령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두나믹스,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해력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하여금 진실로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가요,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회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깨트려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또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밑으로 인도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인도할 뿐 아니라 이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인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위로를 갖다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상처 입을 때, 슬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족들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한 담대함을 주세요.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있고 초조와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산을 얻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요. 할렐루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오셔서 봉사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셔서 남녀 선교회에 일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 학교에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권유하는 은사를 주셔서 신방하면서 낙심한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요, 구제하는 은사를 주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게 하십니다. 은사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일을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다스리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열심히 행정적인 일을 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주셔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다섯째로 성령님은 인격적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혈의 공로로 죄시름 받고 구원받았지만 곧 십자가 앞에서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세상에 나가면 금방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성숙한 성자로 천천히 성화시켜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가을에요, 나뭇잎이 아무리 몽둥이로 나무를 두들겨도요 몇 개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가을에 비가 확 내려요. 내리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 힘으로, 인간의 수행으로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의 담비가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의 누더기가 다 벗겨지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성령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행위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은 후에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4만이 넘는지 5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만의 교회가 있고 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1000만은 안 된답니다. 한 800만 성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한국교회에 꽉 들어차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의 생활 속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 의식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살아있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담도록 만드십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은총이 온 우주와 역사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해군 기숙사를 갔다 왔는데 해군이 부흥하고 있더라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주 전에 젊은이 하나가 왔는데 몸에 다 문신을 갖고 왔더래요. 그리고 권사님에게 살인자도 용서받나요? 그 말에 권사님이 울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용서받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수많은 인물이 살인했는데 용서받았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젊은 청년이 세례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면 오순절날은 교회의 탄생일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온 천하에 전파되며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은 여성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시대였습니다. 신약 초기는 아들 예수님 성자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지금을 성령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는 개인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에요. 성령 없는 교회는 아무리 커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성도 개개인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신비한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